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쭉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드디어 19장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그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또 무섭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것에서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두려워할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박해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어두운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계시록을 한번 쭉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텐데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주일날 기도하다가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뒤를 돌아봤더니 이러한 촛대, 메노라죠. 이런 촛대 사이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래서 7교회의 편지가 나오죠.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이 7교회는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7 카테고리입니다. 7 카테고리.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하늘로 지성소로 올라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어린 양, 성령님, 네 생물, 24장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른편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 인의 수가 7인입니다. 그 7인을 떼야만 되는데 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이렇게 해서 7번째 인까지 떼지요. 7번째 인을 뗄 때에 7 나팔이 열려서 7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에서 7 대접 심판이 나와서 바벨론을 심판하죠.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과 짐승과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은 묶어서 무적행으로 또 불못으로 보내고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혼을 보낸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메시지야. 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2일 후라는 말이 메타타우타 after these things 이런 일들 후에 음녀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런 이후에 계시록 14장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외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이 처음 등장하죠. 계시록에서. 그래서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심판의 결정판 뭐냐 하면은 7 대접인데요. 천사가 각각 대접 하나씩 들고 서 있죠. 7 천사가.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다 탁 쏟으니까 짐승 숭배자들에게 독한 헌대가 생겼어요.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다 탁 쏟으니까 바닷물이 피가 돼서 바다 생물이 죽습니다.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다 쏟으니까 강물과 샘이 피가 되어서 흐르는 거예요. 네 번째 대접을 해에다가 쏟으니까 해가 사람을 태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여섯 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으니까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막 왕들을, 세상의 왕들을, 임금들을, 대통령을, 총리를 막 선동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 장소가 이제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모으고 전쟁 물자를 모으고 그렇게 됩니다.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이제 보좌에서 이제 되었다.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성도에 대한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고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유브라데 강하고,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접하고 일곱 번째 대접 그 사이 어디에선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그러고 전쟁하는 장면이 안 나오죠. 그런데 이제 19장 뒤편에 가면은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보는 거죠. 자, 17장에서는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것을 보여주고요. 19장에서는 드디어 할렐루야, 우리가 해방되었구나. 할렐루야,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네 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요. 1절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요, 할렐루야 했더니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세 번째 할렐루야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합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이제 네 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요. 우리 온 교회가 모여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그 장면을 한번 비디오를 한번 보고 또 다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 찬양 정말 가슴 벅찬 찬양이죠. 근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인데요. 원어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말이고요. 이 할렐루라고 하는 단어와 야라고 하는 단어가 합쳤는데 할렐루는 할랄에서 왔어요. 그럼 할렐루는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들은 찬양하라, 여러분들은 찬양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뭘 찬양하느냐, 누구를 찬양하느냐, 야를 찬양하라는데 야는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의 요약형이에요. 줄인형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많이 쓰죠.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쓰고 또 기도할 때 설교할 때 할렐루야 많이 쓰는데 성경에는요 이 할렐루야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27번 나오는데 23번은 시편에서 나와요. 그리고 4번은 신약에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은 계시록에 나오고요. 그 계시록 많은 구절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 있죠? 1절에서 6절 사이에 딱 4번 나와요. 신약에는 딱 4번 나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너무 참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할렐루야가 나와요. 첫 번째 19장 1절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계시록 7장 9절에 가면 이거하고 이제 같은 내용의 구절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19장에서는 들었다고 그랬고요. 7장 9절에서는 보았다고 그랬어요. 거기 다른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9장에서는요 그냥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허다한 무리의 소리를 들은 거고 7장에서는요 봤는데 도저히 봐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에서 나와서 큰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가지고 자, 눈으로 봤으니까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알죠? 흰 옷을 입은 겁니다.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뭐라고 외쳐 노래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19장에서는 들으니 7장에서는 보니 19장에서는 허다한 무리 수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보이진 않았으니까. 7장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들리는 소리에 가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7장 10절에서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비슷하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할렐루야는요 사실 19장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이미 7장에서 울려 퍼진 거예요. 구원받은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요 2절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할렐루야? 첫 번째는 구원, 주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할렐루야고요. 이번에는 무엇이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찬양의 소재냐 하면은 그분의 심판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비방하며 끝까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바벨론을 왜 멸망시키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멸망시키십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의롭기 때문에. 왜 그렇죠? 성도들을 너무너무 많이 죽였어요. 너무너무 많이 박해했어요. 세상을 너무너무 땅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자기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연기가요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는 무슨 연기냐면 바벨론 멸망의 연기예요. 바벨론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4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된, 이 바벨론 성에서 성도들의 피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 순교한 영혼들이, 근데 순교한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다가 예수 믿다가 죽었습니다. 다른 죄로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신원하여 주십니까? 언제 이 핏값을 갚아주십니까?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기를 조금 더 쉬어라. 그 수가 더 차기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그 선교자들이 제단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 선교자들이 증인입니다. 선교자들이 피해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켜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참되고 의로우신 재판이에요. 계시록 16장에도 나오죠.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건원에 쏟으니까 강과 물건원이 피가 된 겁니다. 그때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제단이 나와요. 제단 아래는 순교자가 있죠. 제단이 말하기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오늘 1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계시록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정당한 심판의 결과로, 불가피한 심판의 결과로 바벨론은 무너지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겁니다. 이사야 34장 10절 이하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계시록 14장 11절에도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에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 바벨론과 바벨론에게 부역한 자들에게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은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멘 할렐루야는요, 시편 106편 48절에도 나오는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요. 또 계시록 7장 11절에도 보면 여기에서 장로들과 내생물 나오는 거예요. 아까 장로들과 내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그랬거든요. 7장 11절에도 보면은 장로, 24장로죠. 내생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이 할렐루야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을 쫙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할렐루야는 5절에 나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하니까 6절에서요 허다한 무리, 그 흰옷 입은 무리죠.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많은 무리 같은 무리들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쫙 바다에 가면 물이 막 폭포 아래 가면 또 물이 막 물소리가 막 쫙 나잖아요. 그런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 큰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막 찬양하는 하나님의 통치. 근데 이 통치 그 다음 구절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라. 어떻게 크게 기뻐하고 어떻게 즐거워? 할렐루야! 주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자, 혼인 날짜 받아놓고 막 두려워갖고 막 도망가고 이런 사람 잘 없죠. 와, 설렘으로 기다리죠. 기쁨으로 기다리죠. 이 네 번째 할렐루야가요, 그런 할렐루야예요. 우리들에게는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주님과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기대와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왕노릇 하신다, 이런 말씀이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14장에서 바벨론 멸망선언을 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무너지는 원인이 많은 세계 열방을 타락시켰어요. 이게 뭘까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사상을 전 세계에 퍼뜨린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 신앙을 다 퍼뜨려 버린 거예요. 16장에 가면은 7 대접 재앙이 나오죠. 이들에게 내려지는 겁니다. 17장에는 큰 음녀가 멸망합니다.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19장에서는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요, 그들은 애가를 불렀어요. 지난주 말씀이 바벨론 애가였죠. 그런데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했잖아요. 모세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유리바다를 건넌 어린 양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은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찬양하게 돼 있죠. 바벨론에게는 멸망의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구원의 소식인 거예요. 바벨론 애가가 세 개가 나와요. 정치 지도자들의 몰락이에요.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몰락해요. 바벨론과 함께. 땅의 상인들이 울며 애통해하며 통곡합니다. 그 다음에 운수하고 뭐 물건을 실어 나르고 뭐 네트워크, 요즘 뭐 인터넷, 빅텍, 자, 이런 자들도 이제 애통한다. 애통하게 울 것이다. 바벨론 애가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부릅니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강력한 성 바벨론이요. 1시간 만에 망했구나. 땅의 상인들도 화이토다 화이토다. 1시간에 망했도다. 그 선원들도 화이토다 화이토다. 1시간에 망했다. 바벨론은요, 너무너무 견고하지만, 너무너무 강력하지만 무너질 때는요, 1시간 만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요, 네 번의 통곡을 합니다.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고 울고 애통하고 울고 애통하고 울며 애통하여 자기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화이토다 화이토다. 네 번의 우는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요, 성도들은요, 네 번의 찬양, 네 번의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왜?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고 직업을 빼앗고 죽이고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선지자들과 성도의 피가 너희 손에서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자가 없구나. 이제는 우리가 숨이라도 마음대로 놓고 쉴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자유구나, 해방이구나. 그래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찬양하는 거죠. 근데 이 할렐루야 찬양은요, 유월절하고 관계가 있어요. 할렐루야는 아까 구원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할렐루야는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렐루야가 뭐하고 관계가 있었나요? 심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그럼 뭐를 심판한가? 죄와 죄를 짓게 하는 세력은 심판하고, 그렇죠? 유월절하고 관계가 있죠? 그 대신 그 심판을 누가 받았냐? 어린 양이 받았어. 어린 양의 피.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 이거 유월절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는 유월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 세데르, 우리가 그 유월절 세데르 했었죠? 유월절 세데르가 끝나면요, 한 자정쯤 된대요. 그럼 이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온 예루살렘이 노래를 불렀죠. AD 70년 망하기 전에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전체가 그 노래 소리로 꽉 찬다는 거예요. 그럼 뭘 부르냐?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시편 113편에서 118편, 이거를 이제 할렐이라고 그러는데 이 할렐을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편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6편, 이건 대할렐. 할렐과 대할렐을 유월절 세대가 끝난 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바로에게 고난당했죠. 자기 애들을 그냥 잡아가지고 강물에 던져서 죽였죠. 남자들을 붙들어내가지고 강제노역시키고 채찍으로 때렸죠. 말 안 들으면 죽였죠. 이렇게 압제받았는데 여기에서 해방을 받았잖아요. 뭘로 해방받았나요? 어린 양의 피로 해방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할렐과 대할렐을 부르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부르셨다고 나와요. 이에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잖아요. 잡히시기 전에.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에 찬미하면서 갔는데 뭘 찬미했을까요? 그때 무슨 찬송가가 있었죠? 바로 할렐인 거예요. 왜? 유월절이 끝났기 때문에 할렐을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당연히 할렐을 부르면서 가는 거고, 예수님은 걸어가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아, 이제 내가 마지막 기도를 하고 체포되겠구나. 십자가에서 못 박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인류 구속의 이 사명을 감당하겠구나. 이 사역을 감당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찬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찬미와 제자들의 찬미는 무게가 달랐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부르는 사람하고 예가를 부르는 사람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봤어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내가 만약 바벨론에 속해 있거나 바벨론의 부역자이면요, 예가를 불러야 될 거예요. 세세토록 올라오는 그 연기 속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믿는 증거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라면 우리는요, 예가를 부를 자가 아니고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자예요. 내 아이덴티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벨론과 그 부역자인가? 아니면 성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가? 하나님의 군대인가? 하나님의 신부인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운 종말론에 빠져서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그거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맞이할 혼인잔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지낼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바벨론이 멸망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심과 영광과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